오늘 우리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앞부분에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또 그 마음도 있었고, 로마로 가면 죽을 거라는 얘기는 이미 또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더라도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당시 총독에게 내가 그럼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시저를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게 해달라. 내가 로마 시민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가이사라에 지나가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아드라 무데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선적을 두고 있는 배예요. 그 배가 마침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해가지고 무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 잠깐 준비가 됐나요? 지도에 잠깐 보시면 저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가이사라가 있고 오른쪽에 거기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돈으로 들렀다가 그다음에 저 구브로 섬을 돌아가지고 저쪽에 가다 보면 중간에 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면 또 어떤 배가 있냐면 저 아프리카 쪽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녹색 부분 맨 아래가 아프리카거든요. 저게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선적을 두고 있는 배가 있어요. 거긴 큰 배예요. 큰 당시 이집트가 당시 그 곡물 생산지 중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집트 선적 배가 무라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드란 무데노 배는 조그만 배예요. 소형 선박이고 이거는 이제 좀 선단입니다. 큰 선단인데 그 배가 그 무라시로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거든요. 배를 갈아타고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면 니도라고 하는 노란색 선만 따라가 보면 니도라고 하는 지역 보이죠? 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다가 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곧바로 가지 못하고 저 아래쪽에 크레타 섬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에서 이제 그레다라고 불려지는 섬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는 방법이 섬이나 이런 걸 끼고 돌면은 바람이 이제 덜 부나 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라세아라는 항을 통과하고 미항이라는 곳에 좀 머무르게 됐거든요. 조그만 항구예요. 조그만 항구에 머무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미항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기서 출발하지 말고 좀 머무르자. 그때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대속죄일이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인데 그때가 지중해가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 시기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볼 때는 이맘때쯤에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선장이랑 선주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빨리 곡물을 배달해야 되기도 하고 미항이라는 항구가 너무 작아요. 거기서 겨울을 지낼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저기 크레테 섬의 왼 왼쪽에 보면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쯤에는 가서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러니까 저기 미항으로부터 그레데 섬 끝에 있는 베닉스, 영어로 피닉스인데요. 거기까지가 한 뭐 110km 정도 되거든요. 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좀 이렇게 쉬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원래는 섬을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크레타 섬 왼쪽 부분에 피닉스로 갔다 곧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우다라고 하는 밑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고 조그만 가우다라고 있죠. 가우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이랑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며칠 동안 자신들이 크레타 섬을 통과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처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배에 있는 짐을 버려요. 짐은 주로 쌀이거든요. 밀이죠. 밀을 다 버리고 났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났는데도 또 배가 이 풍랑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옆에 있는 거루라고 불려지는 게 그 도시 없는 배를 거루배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걷어가지고 배에다가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그것도 치워버리고 안에 있는 도구들 다 버리고 그리고 아주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우리 성경 말씀 가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 21절부터가 이제 죽을 지경이 지난 다음부터예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며 이 오래라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날짜만 쭉 더해보면 한 15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미항에 출발해가지고 물건 버리고 또 곡식 버리고 방황하고 그런 시기를 원래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가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못 가고 15일을 빙빙 돌아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왜 없냐면 일단 집기를 다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배가 물에 잠길 뻔하는 바람에 거기 있던 먹을 만한 곡물도 다 버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 탈진이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10일 정도 이제 굶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21절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그레데는 어디 얘기하냐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항구예요.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때 내가 미항에서 얘기할 때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떠났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닙니다. 꾸짖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뭐 간 다음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하면 뭐해요? 이미 떠난 거를. 이 사람 약 올리는 걸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당신들 그때 내가 떠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떠났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도 내 말대로 안 떠났으면 당신들 사고 안 났을 텐데 이번에도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또 한 가지 당신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어겼지만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말 안 들었더니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귀를 잘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한 15일 동안 먹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말하기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우리 한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미항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분명히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얘기할 때는 미항을 출발할 때는 이번에 짐도 손해보고 사람들도 많이 다칠 거 죽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 차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다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경험은 틀릴 수가 있죠. 경험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으니까 경험을 얘기한 거죠. 10절에서는 여기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해줬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배는 망가질 거다. 배는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배는 다 깨질 건데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다르죠. 위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배도 위험이 있을 것이고 사람도 위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얘기하기를 배는 위험이 있지만 사람은 위험하지 않으니 괜찮다. 여러분 아무도 안 다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난 밤에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하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 사도 바울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막 풍랑이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밤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까 걱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밤에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배가 아니라 난리가 나도 이 사도 바울은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거든요. 네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절대 넌 안 죽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37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 수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배에 탄 사람이 이거 배가 작은 배가 아니죠. 큰 배입니다. 276명이 아무도 다칠 일이 없을 것이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개포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찬양팀 중에 B76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머리 끄덕이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인데 B76이라고 있었는데 B는 보트, 배를 얘기하고 276은 요 숫자예요. 그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들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으로 제가 B76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해체됐어요. 다 풍비박산 나고 다 해체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 우리 옛날에 찬양팀 이름이 B76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인가 모여가지고 늘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수였어요. 부모님들하고 저랑 몇 명만 참석을 해가지고 진짜 뭐 본전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좀 부흥을 하려고 청년들 지금은 그때 당시에 청년이면 지금은 이제 40대 넘었죠.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막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름을 좀 줘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비출리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아무도 이 배에 탄 사람은 안 죽는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백성이어서 아무도 안 죽어요. 사도 바울만 안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절대 이 사람네들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배는 깨지고 물건은 망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2024년도 저에게 주제 선구인데 이게 처음 들어보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풍랑은 막 일고 있고 막 위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경인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도 지금 생명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276명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지금 많은 위험이 있었으니까. 지금 원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그 원래 저 배가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저 밑쪽에 시르디스인가 스르디스로 보이죠? 원래 스르디스인데 저기는 시르디스라고 한번 써놨을 것 같은데 저기가 밑에가 튀니지예요. 아프리카 튀니지입니다. 아프리카 튀니지 위에 스르디스라고 보이세요? 예, 파란색 그 바다 아래쪽에 보면 보이잖아요. 거기 스르디스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사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들이 거기서 많이 침몰해요. 그래서 원래 이 배도 정상적이면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 가서 침몰할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고 뭐고 다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장이랑 선주가 어떻게 했냐면 닻을 내려가지고 배가 끌리나 안 끌리나 확인하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저까지 떠내려와야 돼. 이 바람 때문에. 근데 이 사람네들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멜리데라고 노란색으로 멜리데라고 있는데 거기가 요즘 용어로는 몰타섬이에요.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부르고 요즘 용어로는 몰타섬이라고 부르거든요. 몰타섬으로 갑니다. 그리스 선적에 저쪽 이집트 쪽에 로마 쪽에 몰타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 사람네들이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머물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원래는 사구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섬에 걸려서 그 섬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배는 깨지지만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안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죽을 지경이거든요. 지금 15일 이상 가까이 지금 배가 풍랑 가운데 있고 곡식을 다 버릴 정도고 기구를 다 버릴 정도고 뭐 이런 지경까지 돼가지고 다들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죽는다. 첫 번째는 바울처럼 복음 전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 네로한테 가서도 곧바로는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은요. 할 말 다 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방법은 말씀 전할 기회를 자꾸 갖는 거예요. 그죠? 말씀 전할 기회를 자꾸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잖아요. 나한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도 안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셔가지고 함께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이 사람네들이 멜리데 섬에 가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도 독사에 물려가지고도 안 죽는 거 보고 그 증인이 되거든요. 나중에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276명,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바울이 잘 탄 거예요. 바울이 이 배에 안 탔으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배에 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믿는 사람 가까이 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 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두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너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에게 2024년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다 믿으세요. 그냥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못 믿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지. 믿을 만한 상황에서 못 믿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정말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나와. 희망 끊어진 것이 어디 나오냐면 27장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희망은 없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나머지 배에 탄 사람들은 너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믿는 거예요. 뭐 이거는 믿고 저거는 못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다.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이 딱 또 뭐 믿는 거고, 성경 말씀 다 믿는 거예요. 어떤 것만 믿고 어떤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것만 믿고 어떤 걸 안 믿는 건 불신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믿고 설령 최악의 순간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한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그걸 믿는 게 성도예요. 우리 2024년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나는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주제 성구가 되어서 나는 한번 2024년도 1년 동안이잖아요. 한번 다 믿어볼 거야. 성도는 제일 좋은 건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성도예요. 성도 중에 최고는 광신자예요. 성경 얘기가 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예배 시간만 아멘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광신자거든. 남들이 볼 때 이상하지만 어떻든 성도람, 우리가 교회에서는 왜 교회에 온 거냐면 예수 믿으러 온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빵점짜리는 뭐냐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는 최소 조건이 뭐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다 믿기로 하고 모인 사람들이, 구원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다 믿기로 하고 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든 제일 좋은 건 광신자가 제일 좋아요. 표현이 제가 일부러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광신자가 제일 좋다니까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저 예수쟁이, 칭찬이에요. 아우, 저 집사님 참 세련데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믿기로 했으면 다 믿는 거지, 뭘 성경에 난 건 다 믿는 거지. 믿다가 말다가 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 하나님 붙잡는 거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4년도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교회가 그 나미비아로 이제 파송 선교를 가는데, 우리 사진 찍으시는 요 뒷머리가 빛나시는 이분, 카메라 들고 계신 이분이 이제 83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팀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83. 요 젊어 보이지만 액면가는 있어요, 이분이. 여기 뒷머리가 반짝이는 이분 83인데 카메라도 가져가시고 본인이 드론도 배우셨어요.
드론도 다 사셔가지고 드론 다 배우셔가지고 드론으로 사람 사진 다 찍으셔요. 집사님 가방 무게가 한 20kg 돼요. 집사님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가방 저도 한번 들어보면 야 무거워요. 근데 집사님이 웬만한 건물 지붕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다 사진을 찍으셔요. 야 아마 그러려고 그러시는데 어제도 자전거 타셨더라고요. 한강에 자전거 타고 나가셨는데 어제도 이게 제가 볼 때 야 참 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과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이분이시고 그다음에 라연이가 이제 제일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되는데 걔가 이제 제일 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팀으로 이제 전체로 구성이 돼가지고 선교팀들이 가는 거예요. 이번엔 선교팀들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처음 가시는 분이 14분인가 15분이 돼요.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조금 뽑아야 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넌 안 돼. 다음 해가 이랬어 안 되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다 받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늘어나게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아, 우리가 많이 가게 되면 우리 교회 돈을 저 사람들이 먹고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선교팀들이 다 돈을 모아요. 식사비 다 우리가 냅니다. 비행기 값도 내고 뭐 모든 비용 다 내고 식사비도 선교팀들끼리 돈을 객출을 해요. 객출을 해서 50만 원씩 100만 원씩 다 따로 또 돈을 냅니다. 선교팀들이 또 내서 그거로 식사하는 거니까 교회 돈은 주로 사역하는 일에만 쓰고 나눠주는 일에만 쓰지 우리 입에 먹지는 않아요. 선교가 제가 볼 땐 좋은 모양이에요. 연세 드신 분도 가시고 젊은 분들도 가시고 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임정근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내가 선교를 계속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제 그 세무 회사를 차리고 또 우리 저 염성현 집사님도 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매년 갈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직장을 또 새롭게 방향을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선교팀들이 가는 거지 이거 뭐 시간 나서 가는 사람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우리 팀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살아남잖아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에 모두 탄 사람들이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전하고 같이 살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한번 가보고 우리 전함의 염장로님 시니어 선교회 한번 보여줬잖아요. 시니어 선교 어떤 분들이 내가 농사 짓는 기술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한두 달 머무르면서 가족들이 농사 짓는 기술도 좀 가르쳐주면 좋고 나는 뭔가 수리하는 기술이 있다. 그럼 수리하는 것도 좋고 또 그 흑인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유급제도가 없지만 거기는 한 학년 유급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급이 안 돼요. 유급시켜버리거든요, 학교에서. 유급이 제일 많이 되는 해가 어느 해냐면 고등학교 2학년은 3학년 올라갈 때는 한 명 정도만 빼내고 나머지는 다 유급돼요. 가난한 애들은. 90%가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거긴 중고등학교가 합쳐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 영어랑 수학을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못 가게 됐거든요.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수학을 내가 참 잘한다고 걔네들이 수학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수학 때문에 주로 못 가니까 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만약에 내가 영어가 안 되면 난 수학만 잘한다 그러면 누가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걔네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이 돼버리니까 이게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유급이 우리나라는 어떻든 졸업은 시켜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면 졸업은 안 시켜준다니까요. 대학도 마찬가지. 제가 남아공 공부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는 가는데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졸업을 못 하신 분들이 소두룩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들어는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우리가 그냥 늙어가고 이렇게 시간 보내기보다는 좀 뭐 시니어 선교회나 이런 데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셔가지고 우리 요분 이거 저 인물 좋은 요분 가는데 우리가 못 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분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열애를 시켜드릴 거거든요. 근데 요분보다 연세 많은 요분은 83세인 제가 알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같이 가서 또 근데 어떤 분은 올해 꼭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소천하셨어요. 우리 성도분이 꼭 가겠다고 저한테 올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가족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더 열심히 얘기하셔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줬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을 때 제가 죄송한 마음을 더 권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섬기고 전하고 또 문이 닫히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문 열어주셨을 때 힘껏 주의 일하고 우리 생명 다하기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내일로 내년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